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마 흑백 사진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모두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다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진에 있던 분 중에 왼쪽에 있는 분 이름이 마리안느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의 이름이 마가렛입니다. 지난 9월 말에 마가렛 자매님이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들을 이렇게 수녀로 알고 계시는데 수녀가 아니고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렛 또 마리안느 이 두 분의 국적은 오스트리아고요. 왜 갑자기 이 외국 할머니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오스트리아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소록도 잘 아시죠? 소록도에 이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20대 청년 때에 소록도에 오시게 됩니다. 이 마리안느 할머니는 1934년생이시고요. 1962년도에 소록도에 오셔가지고 무려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1935년생이시고요. 1959년도에 한국에 왔다가 1966년도에 소록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39년간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봉사하는 동안에 이제 오스트리아 자기 국민들에게 소록도의 상황을 알리고요. 또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의 정신병동, 결핵, 또 맹인병동, 목욕탕,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영아원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 필요한 지원금을 쓰고 또 의약품도 조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이 마가렛 할머니, 이 자매님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기의 육체가 좋은 일에 쓰이기를 바랬고요. 그의 바람대로 자기의 시신을 이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리안느, 이 마가렛 두 분은 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병원으로부터 어떤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분들을 수녀님으로 알고 수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월급이나 연금이 없어도 저 두 분은 그래도 수녀원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수녀가 아니라 순수한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수녀원이 없었고요. 또 은퇴 후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녀원이 없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이 두 분은 결국 이제 오스트리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지내는 곳이 본인들의 친척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내가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언젠가는 이 봉사를 그만두는 데가 올 건데 그때 나는 무슨 돈으로 지내지?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방 한 칸 없고 내가 오스트리아로 돌아간들 지낼 집도 없는데 이 병원이나 이 교회가 이런 내 사정을 좀 알아주고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니지만 참 너무하는구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쑥 찾아오는 인간적인 서운함, 상실감, 불안, 걱정을 뛰어넘어서서 39년, 43년을 묵묵하게 봉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자신의 봉사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보다 구체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두 분은요, 건강 때문에 자기의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 마리안느는 대장암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마가렛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의 이제 봉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내가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 불편을 주기 싫다, 이렇게 편지를 한 통 남기고 2005년도에 그냥 조용하게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 남긴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편지로 대신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소록도는 여러 면에서 발전되어 환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우리들은 아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의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큰 마음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 하나님께 우리 대신 감사해 주실 겁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올림. 여러분, 이 짧은 편지에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제가 또 하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우리 정부와 이 병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미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그 두 분에게 좀 한국으로 잠시 방문해 달라. 근데 이제 치매 때문에 마가렛 할머니 못 오시고요, 마리안느 이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2016년도에 소록도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편지의 일부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친구분들께,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한국입니다. 어디서부터 제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맨 먼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 기쁘고 충만한 일상에서 하루하루는 축복이었으며 흘러넘치는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두 손을 잡으며 사랑의 포옹과 함께 이마에 십자가의 송호를 그어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매일매일 동행해 주셨던 소록도 가족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렛, 마리안느 이 두 분이요, 소록도에서 봉사한 기간이 39년과 43년입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시작할 무렵에 60, 70년대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땠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나라도 국민도 가난했기 때문에 복지 분야는요, 엉망이었습니다. 특별히 한센병에 대한 차별 그리고 처우는 참담했죠. 한센병뿐이겠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처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생활이, 이분들의 사역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 고난은 전혀 없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국 땅 처음 밟았을 때부터, 어쩌면 소록도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분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편법, 부조리, 차별, 갈등, 무시, 우리 한국 현대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마가렛, 마리안는요, 상처받고 화돈하고 서운하고 상심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 긴 시간을, 이 긴 시간을 봉사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가 가지는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47절과 5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부터 51절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노래하자마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한 그 시인의 마음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의 분위기가요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용어들이 원수들, 죽음, 파멸, 고통, 어둠 이런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마냥 이 시의 분위기가 밝은 것은 아닙니다. 좀 어두침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다, 바위다, 방패다, 뿔이다, 산성이다, 피난처다, 등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내가 힘을 얻고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얻은 다윗, 안전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산산히 부수고 날려보내고 짓밟고 흩어버릴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47절부터요 51절까지 자기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기의 마음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47절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다시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에서는 그 주님이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다윗은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수와 죽음과 파멸과 고통과 어둠을 만나지 않는 그런 평탄한 인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만나는데 그것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났고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겠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 감사는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고난을 만날 때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건지심과 살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이 어려움을 못 이기면 내가 운이 나쁜 거고, 이기고 내가 극복하면 운빨이 좋은 것이,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나의 건짐과 살림은요 그냥 운빨이 좋아서 얻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에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 아버지가 주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고통과 고난과 원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소록도에서 여러분 40년간을 봉사하신 이 두 자매 마가렛과 마리아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정서나 감정,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답,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다 포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를 그냥 내가 얻은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 굉장히 도덕적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야, 네가 감사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너의 인성을 인정하니까 네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처세술적인 수단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22장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곧 이어서 2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여러분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감사와 구원과 소원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가 여러분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인사 혹은 답례 표시 정도가 아니라요, 이 감사를 통해서 원수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구원과 소원은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가 세상의 감사와 다른 점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마리안느 간호사님, 그 간호사님이 2010년도에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반지이며 끝이 없지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 친구들에게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 기독교인의 감사가 구원과 소원으로 연결된 어떤 복음의 실천의 영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감사를 복음의 실천으로 연결한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척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면세점 사업을 하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92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사망 전까지 수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방 2칸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에 자기 부인과 노후를 보냈습니다. 아니, 억만장자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방 2칸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자기 부인하고 단둘이 그렇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비결이 있습니다. 피니의 신념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 때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사망할 때가 되어서 그냥 다 환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부를 하면서 85세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피니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구두쇠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기부였던 거죠. 이 피니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할 때까지 매일 1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서 나 좀 주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이분이 기부한 금액이요 매일 11억 원, 그리고 총 기부 금액이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분이 기부를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기부했던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에게 이런 감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피니 어머니는 오랫동안 적십자 간호사로서 자원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피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돈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고 돕지 않을 때 불행하다. 피니의 기부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가 어떻게 구원과 소원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실천의 영역이 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여러분,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높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원으로 연결되는 감사, 그 복음을 실천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나라를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감사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